8월 1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주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명 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묵상하오니 저희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불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망각하며 슬픔과 후회 안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신 장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를 만나셨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긴 빌라도였습니까? 아니면 원수였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또 그 능력과 권세를 사적인 원수나 복수를 갚으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곳 중에서 왜 하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나타내셨던 자리입니다. 그뿐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이고 또 그들을 제자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모았던 사람들은 바로 11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 가운데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생활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이때 의심은 부활하신 사실을 못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몇몇은 어떤 이유이건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롯 유다는 자살을 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배신하기 바빴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믿음이 상실되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는 후회와 자책에 빠져서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후회하고 내 속에 갇혀 연민에 빠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추어 생각을 하면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과 후회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의 장소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늦은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실패와 실수와 후회와 염려와 또 연민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의 권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내가 항상 너의 뒤에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또 경배 사이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한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그 자비와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진 만큼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또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이 느껴지시고 알게 되셨고 또 닮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갈릴리 그 감동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적으로 많이 정체되기 쉬운 요즘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의 권세와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마지막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분을 의지하시고 또 믿을 만한 분을 믿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본문에 비추어 또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